우리가 29장까지죠. 29장까지는 전체가 31장인데 29장까지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30장 아굴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31장은 루무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굴의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이긴 하지만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잠언, 교훈들이 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 자녀에게 준 형태로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자기를 얘기해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쭉 내려가면서 이 말은 맞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굴이 이런 잠언 혹은 기도를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자기는 이런 말을 할 만한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이 순전하다 그 말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다. 빠진 것이나 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실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적이죠. 2절에서 4절 가운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비교법이라 그래요. 5절에 보면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실수한 것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교훈을 하느냐 하면 6절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5절에서 말씀한 완벽한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신명기 12장이구나. 12장 32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 외에 가감하지 마라. 가란 말은 더하는 거죠. 감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론을 가지고 더하려고 해도 되고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간혹 보면 그 신학자들 중에 본인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상,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있는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만날 거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내가 안 믿어지는 거고, 예, 잘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절대불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그래서 흠이 없다. 무란 말은 흠이 없다. 실수도 실패도 없다. 그래서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구해야지, 내가 이해 안 간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다. 변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이죠. 그때 당시 나오다가 성경이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여러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왜 그러냐? 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목사님 몇 명이 성경을 재편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성이거든요. 남성. 하나님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굳이 남성 여성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말 번역에 하나님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그것이 무슨 남성 여성을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신학, 우리가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리버럴하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보적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바꿨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되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진짜로 그런 성경이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하도 이제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냥 다 폐쇄해버렸어요. 폐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인간의 생각에 맞게 합리적인 논리로 바꾸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공동체적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고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게요 평생 기도예요. 거기다 괄호해놓고 써놓으세요. 평생 기도. 내가 두 가지를 평생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괄호해놓고 평생 기도다. 아굴이 한 번, 두 번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생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8절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이유가 뭐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아굴뿐만 아니라 뭐 저나 여러분도 평생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 저에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게 저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도구로 써달라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도 평생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 첫째가 뭐예요?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제 입에서 허탄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멋있잖아요. 그 두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무 많이도 주지 마시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너무 부자가 되면 왜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10중 8구는요. 너무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10중 8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배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려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줄어들고, 예배의 진실성이 사라져요. 하긴 하는데 예배 진실성이 사라져요. 또 아굴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잘못하면 도적질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만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기도한다고 많이 안 주세요.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야, 참 세밀하지 않냐?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구한다고 해도 많이 안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 나라까지 떨어뜨리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 같은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정직해요. 하나님, 일용할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만 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좀 부족할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큼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분량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경건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재물을 탐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도 장애가 되고요. 너무 적어도 장애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본, 자기의 관점으로 본 4가지 아주 불의한 무리, 이 불의한 무리들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탁월한 발견이라는, 일반인들은 물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발견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불의한 무리가 누구냐?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이게 불의한 무리들이죠.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중적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을 보면 이중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을 주장했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너희의 표면은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너희의 속은 썩은 시체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야. 네. 입으로는 굉장히 경건과 깨끗함을 주장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중적이더라. 우리는 그거를 이중적인 삶 그럽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건 누구냐? 교만입니다. 교만.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잠언에도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유대인들은요, 잔치집에도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틀려요. 그래서 상석이 있고 중간 보통석이 있고 저 말석이 있어요. 이 상석은 흔히 말하는 VIP들, 그 사회에서 유지들이 앉는 곳이고요. 말석은 그냥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초대받지 못한 그런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런데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을 낮추면요,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근데 이게 마음을 낮추지 못했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낮아지긴 했지만 어느 지경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 그런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겸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묵상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자기 마음이 낮아져요.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뭐라 그래요? 근본 하나님이라니까요. 이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비웠다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성이라는 게 뭐냐? 방언하고 능력,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영성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은사를 행하는 거지.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입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평생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딱 건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성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은 그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뭐하고? 물리친다. 그게 물리친단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예요. 대항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하신대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정말 은혜 받기 어려워요. 네. 정말 은혜 받으려면요,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옛날에 인도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갔었어요. 근데 사실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고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자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그래도 한번 선교지를 가보자고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인도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뭐 대도시로 가면 호텔도 있고 뭐 그런데 저 지방으로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마두라스라고 거기 이제 지금은 첸나이라고 바꿨는데 첸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50분쯤 가면 마두라이가 있어요. 마두라이에서 또 차를 타고 한 2-3시간 또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 우리 캠프를 친 사뚜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뚜루 거기는요 영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태미러를 씁니다. 태미러. 이 태미러가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태미러. 거기도 가보면 애들이 엄마 아빠 막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태밀족이 우리 말을 비슷한 말이 많아요. 거기 30-40%가 같대요. 그거 희한합니다. 단어가. 근데 거기 가니까 뭐 다 얼굴들이 그냥 완전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황인족도 아니고 검은 것과 흰 것이 이렇게 색깔이 합친 그걸 아리엔계라고 해요. 말도 아리안계라고 합니다. 아리안계통의 사람들인데 뭐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태밀족이에요. 거기 뭐 호텔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보니까 그 옆에는 소외양간이 있고 그 학교인데 거기 중고등학교인데 학교 그 교무실 같은 데다가 딱딱한 그 나무 침대도 아니 책상을 붙여놓고 침대를 만들고 자기네식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하얀 보재기 그냥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베개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저야 시골 사람이고 태생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잡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이런 데를 나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이런 거 모르고 가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둘이 있는데 저를 혼내시는지 아주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데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주소만 받고 찾아왔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참고 2박 3일만 지내시라고. 아이고 애를 먹었어요. 그때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모르고 평생 그냥 침대 생활 하시고 이게 늘 존경받던 분인데 이런 데 주무시다 그러는 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두 번 하고 마시지. 나도 여기서 자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똑같은 목사인데 그럼 뭐야? 좀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분을 제가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 생활의 기존이 있고 자신의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마지막 빨리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군인의 칼을 말하는 거죠.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이게 옆에다 써놓으세요. 무자비. 무자비한 사람을 아굴이 본 거예요. 아, 무자비하구나. 긍휼이 없구나. 무자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도 무자비하구나.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렇게도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발견한 네 부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뭐예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도 정말 좋은,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또 이웃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